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포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아들을 기르고 있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그들에겐 겨우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하나 없는 어떤 목사님이 이 과부에게 빵을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 남지 않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었고 그 목사님은 그것을 혼자 먹었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이동춘? 아이고, 엘리야입니다. 이 사건의 전문은 열왕기상 17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결론이 해피엔딩이어서 그렇지 엘리야 목사님의 태도는 진상 그 자체입니다. 물론 과부는 이렇게 한 것 때문에 풍성한 물질의 보상을 받았기에 엘리야 목사님의 진상짓이 미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니 오늘 말씀의 본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오늘은 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요청에 과부가 결정한 태도는 포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마지막 밥을 내놓았기에 그녀와 아들의 생명을 내던진 것입니다. 너의 필요, 너의 절박함을 위해 나의 생명, 나의 권리, 나의 권한을 기꺼이 내놓은 것은 이 여인의 포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행위가 포기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웬 소풀 뜯어먹는 소리? 웬 마늘 하늘에 날벼락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임신에 관한 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임신을 했다니 모독도 이런 모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 명예훼손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34절에서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임신 사실을 통보한 것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니, 마리아만 이해 못하겠습니까? 누구도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고를 치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사고를 치시다니,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껏 사람이 되시기 위해 위험도 체면도 내던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해결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가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네, 꼭 이렇게라도 오셨어야 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건 일회 개별 사죄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개개인이 건별로 사죄해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것도 동물을 번제로 드림으로 사죄 행위를 해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규칙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애같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짐을 지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우주적 회복을 위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주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포기가 우주적 사건인 것은 모든 생명체의 질서가 여기에 맞춰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포기가 우주의 새로운 질서이자 규칙이 되었기 때문에 만물은 포기의 미학이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섬김이라고 합니다.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바로 이 사랑과 섬김을 중심으로 또는 시작으로 모든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주의 너를 위해, 세상의 너를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기가 새로운 우주적 질서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를 이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이 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임신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의 주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체면 구기는 일이고 일명 쪽팔리는 일이었습니다. 대망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우주적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엘리사벳도 민망한 일이지만 마리아는 완전 폭탄 맞은 상황입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시의 완고한 문화적 상황으로 또 이러한 임신은 용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것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앙하기 위해 마리아가 행한 것은 포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우주적 질서에 들어가기 위해 포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참으로 엘리사벳의 포기와 마리아의 포기는 진정한 거룩으로 가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체면보다 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기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포기에 포기로 동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 자세히 수록하심으로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가 힘인 나라입니다. 포기가 생명력인 나라입니다. 너를 위해 내 권리, 내 자격을 기꺼이 내던져버리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너를 위해 내 물건을 기꺼이 내어놓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보다도 타자의 대표이신 주님을 위해 내 권리, 내 자격, 내 물건을 아낌없이 내놓는 신앙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포기의 다른 측면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포기입니다. 아마 이러한 포기는 우리가 살면서 해온 일상적 포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계를 인정하는 포기는 결코 부끄러운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과한 해석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결정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룰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는 포기가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포기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이기고 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깜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비교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타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매기처럼 날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가 호랑이처럼 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타조가 갈매기보다 하등하거나 코끼리가 호랑이보다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규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사랑과 섬김의 규칙입니다. 때문에 거룩함입니다. 때문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워가야 하고 경고히 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배려와 양보 그리고 포기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포기를 삶으로 살아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포기가 패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기가 하나님의 뜻일 때는 능력이요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포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